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끝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을 무엇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데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에게 선서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보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도 우리가 좀 살펴본 것처럼 시글락의 사건이 시글락 다윗이 그 거점으로 삼았던 시글락이 아말렉 사람에게 이제 불타고 그곳에 있던 그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아내와 처자들이 다 사로잡혀갔던 그 사건이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어떤 슬픔의 사건이고 불행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커다란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다윗이 유대 왕이 되기 전에 어떤 마지막 그 단계, 시험과 축복의 단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다윗은 왕이 되는데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리더에 대해서 리더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안타까웠던 건 뭔가 하면 그 정부가 어떻게 보면 그 마치 코로나의 기독교가 코로나의 어떤 그 온상인 것처럼 너무 여론을 통해서 막 그런 어떤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좀 좋지 않아졌잖아요. 저희가 이곳에 오기 전에 이제 교회 예배 처소를 알아보려고 굉장히 많은 곳을 다녔는데 교회를 한다 그러면 사무실을 안 주더라고요.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져서.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 이미지가 그뭐 천주교나 아니면 불교 같은 경우는 60%가 넘는데 현재 기독교 같은 경우는 한 20몇 프로밖에 안 돼요. 더군다나 어떤 기독교의 정직성에 대해서는 그 20대와 30대에서 조사를 해보면 20%가 채 안 돼요. 한 18%, 10몇 프로밖에 되지 않는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정말 지금은 바닥 중에 바닥을 친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이런 상황을 쭉 거쳐오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웠던 건 이런 문제들이 왜 이렇게 될까 이제 좀 생각을 해보니까 교계의 어른이 없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옥하는 목사님이나 아니면 하용주 목사님 같은 분들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정부의 어떤 그런 정책이나 어떤 언론의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뭔가 한 말씀을 좀 해주시거나 아니면 기독교의 어떤 여론, 기독교의 어떤 마인드를 한 번쯤 이렇게 좀 다잡아 줄 수 있는 그런 존경받는 어른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떠나고 나신 이후에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른이 없는 거죠. 교회는 크지만 어떤 삶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일반인들에게도 그렇게 좀 본이 되지 않다 보니까 믿는 사람에게도 뭐 그렇게 본인들의 어떤 기독교를 대표하는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시기를 지나면서 참 어른이 참 필요하구나. 뭐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어른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리더. 꼭 나이가 많다고 어른이 아니라 무언가 사회를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잘못된 것에서 질서를 잡아주고 사회 안정을 가다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그런 걸 좀 개인적으로 느꼈는데요. 오늘 다윗을 보면 리더의 모습, 어떤 사람이 리더냐, 리더는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냐, 세 가지로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책임을 지는 사람이 리더예요. 어제 우리가 잠깐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 3일 길을 걸려서 블레셋 아기스 왕이 이제 너희는 우리와 함께 이스라엘과 싸우러 가는 일에 방백들이 반대하니까 너희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3일 길을 걸려서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돌아보니까 불이 타 있는 거예요. 성읍이 불이 타 있고 아내와 자녀들은 사로잡혀 갔고.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막 격한 마음에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는 건 무언가가 다윗의 결정 때문에 이런 일이 우리가 일어났다라는 그런 어떤 원망이 있기 때문에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단 말이에요.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결국엔 어떤 선택의 문제, 선택을 하게 되고 그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이 리더예요. 굉장히 오래전 일인데요.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서 전후에 가장 높은 업적을 이룬 총리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던 적이 있어요. 일본 국민들을 대상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을 어떤 정치적이나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가장 어떤 뛰어난 업적을 이룬 총리가 누구냐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그때 누가 뽑혔는가 하면 다나카 가쿠에이라는 서민 재상으로 불리던 다나카 수상. 아마 저희 세대 분들은 한 번쯤은 아마 그 얼굴을 보면 아실 거예요. 다나카 수상. 굉장히 오래전의 인물인데 다나카 수상이 뽑혔어요. 이분이 어떤 스타일인가 하면 약간 우리나라 지금은 돌아가신 고 노무현 대통령 같은 스타일이세요. 굉장히 소탈하시고 소박하시고 서민적인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굉장히 책임감 넘치는 어떤 추진력으로 사람들의 굉장히 존경을 받았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과 관련된 일화가 하나 있는데 이분이 사실은 최종 학력이 뭔가 하면 우리나라 초등학교 졸업에 해당돼요. 초등학교 졸업밖에 안 한 분이 일본의 수상까지 오른 굉장한 어떤 입지전적인 인물인 거죠. 한 번은 이분이 이제 대장성의 어떤 최고 책임자로 이제 발령받게 됐는데 일본 대장성은 우리나라 재정경제기획부 그런 데 해당되는 거예요. 나라 전체의 어떤 살림을 맡는 도맡아 이제 하는 그런 부서의 수장으로 발령받아 갔는데 대장성 하면은 일본 내에서도 최고의 엘리트들이 가는 그런 이제 집단인 거죠. 최고로 뛰어나고 최고로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인데 그런 집단의 초등학교 졸업이 최종 학력인 사람이 수장으로 온다고 하니까 벌써 반대 기류들이 막 팽배해 있는 거예요. 아니 가방끈도 짧고 대장성 일에 대해서는 잘 전문성도 없는 사람을 보내서 어쩌겠다는 거냐. 막 이런 반대 여론들이 막 굉장히 내부 안에서 막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분이 취임 연설 때 그 모든 반대 여론을 일시에 그냥 잠재워 버리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여러분은 천하가 알아주는 수재들이고 나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나는 대장성의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 일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책임은 내가 지겠습니다. 라고 취임 연설에서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그냥 반대하던 사람들이 조용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까지만 해도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사실 대장성의 어떤 최고의 수장 자리에 올랐는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사람들은 늘 자기 책임이 아닌 밑에 사람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 늘 발뺌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나카 수상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기의 어떤 상황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수재들이고 나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입니다. 나는 더군다나 대장성 일, 난 일도 몰라요. 그러니까 일은 여러분이 하시고 대신 나는 리더니까 내가 수장이니까 책임은 내가 지겠다. 마음껏 일하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분들을 이제 존경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임기를 잘 큰 사고 없이 잘 마무리를 해서 결국에는 일본의 그 총리가 되는 그런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는데요. 여러분 리더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리더예요. 저는 우리 정치를 보고서도 굉장히 좀 안타까운 건 뭔가 하면 꽃은 따려고 하면서도 영예는 얻으려고 하면서도 누구 하나 책임지려고 하지 않잖아요. 더군 지금 이제 민주당의 문제는 뭐죠? 책임론이에요. 어떻게 대선과 지선에 패배한 사람이 또 민주당 그 수장자 이제 그 뭐죠? 그 자리에 막 가려고 하냐? 누구 하나 책임지려는 사람이 없어요.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요. 영광은 자기가 취하고 책임은 벗어나려는 그게 오늘날의 정치인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책임을 져야 되고 성도들도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책임을 지는 모습. 오늘 다윗이 그 시글락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졌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내고 문제를 수습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리더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이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사람, 질서를 잡아주는 사람이 리더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아말렉을 쫓아가서 큰 승리를 거둬요. 아말렉 사람들이 뭐 시글락만 쳤던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블레셋 남방과 유대 남방과 또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약탈을 해버려요. 굉장히 좀 하이에나처럼 아주 치사한 방법으로 그 공백을 그냥 그렇게 약탈을 일삼다 보니까 약탈한 물건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승리를 거두고 이 약탈물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사흘길을 막 달려오다 보니까 여정 중에 지친 사람들이 전투에 참여하지 못하게 지친 사람들이 낙오자들이 한 200명 됐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을 쫓아서 끝까지 이 아말렉 사람과의 전투를 치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목숨을 걸고 전투에 임한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곱게 보지 않겠죠. 이 사람들은 우리는 생명을 걸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부녀와 이 물건들을 우리가 얻은 건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꾀병 부리는 사람처럼 그냥 손 안 대고 코 푼 사람처럼 그러니까 힘들게 얻은 이 전리품을 나누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던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분위기를 조성을 하죠. 너희는 우리와 같이 생명 걸고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너희는 그냥 니네 처자식만 데리고 가라. 그런 분위기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딱 나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지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와 같이 못하리라. 단칼에 그런 모든 흐름들을 다 끊어버려요. 하나님이 이 모든 정과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고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가 너희 임의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질서가 딱 잡혀버리는 거예요. 이후로 이런 어떤 선례가 생길 때에는 동일하게 전리품을 나누는 그게 어떤 전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질서가 잡힌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이게 리더의 역할이에요. 어른의 역할이에요. 가정의 질서를 잡아주는 역할. 어떤 하나님의 그 원칙을 가지고 가정의 질서를 세우고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무너진 사회의 질서를 세우는 게 바로 이 리더의 역할이라는 거.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역할들을 세상 가운데서 좀 감당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조직을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다윗이 굉장히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오잖아요. 자기와 함께했던 사람들, 자기 수하했던 사람들에게 다 골고루 나눠주고도 굉장히 많은 그 전리품이 남아요. 그래서 이 전리품들을 유대의 장로들, 유대에 있는 장로들에게 뭐 고루고루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유대의 어떤 왕으로 되기 전에 어떤 기틀을 다졌는데, 쉽게 말하면 자기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화목하게 한 거예요. 우리가 화목할 화, 한자의 화목할 화를 보면은 벼화의 입구란 말이에요. 옛날 사람들이 그 화목하다라고 느끼는 건 언제인가 하면 먹을 것이 있으면 그게 화목하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화목할 화는 벼화의 입구를 쓴 거예요. 입 안에 뭐가 벼가 들어가면 먹을 게 있으면 싸우지 않고 화목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윗이 한 일이 그거잖아요. 네. 전리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 인해서 유대의 어떤 지역 사회에 그 태평성대, 화목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역할. 이게 다윗이 한 일인데,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그래요.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세상 가운데서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분쟁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특별히 분배의 문제가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다윗 때도 이 분배의 문제가 있었지만 신약 시대로 와도 초대교회 때도 분배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요. 헬라파 사람들이 그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되는 걸 보고 히브리파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을 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가 이 구제의 문제에 빠지는 것이 옳지 않으니까 따로 7 집사를 세워서 어떤 사람들, 헬라파 사람들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소외됨 없이 균등하게 어떤 이런 어떤 분배를 좀 성도들이 드린 어떤 예물들을 좀 나눌 수 있도록 따로 집사를 세운단 말이에요. 분배의 문제는 다윗 때도 그렇고 신약 때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이 분배의 문제가 제일 첨예한 문제예요. 경제적인 문제.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분배의 불공평으로 인해서 사회에 불만이 생기고 사람들이 원망이 생기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뭐 물가가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어떤 나라에서는 폭동도 일어나고 어떤 나라에서는 뭐 나라를 뒤집어 풀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도 일어난다. 이런 모든 문제들이 다 먹고 사는 문제, 경제의 문제, 특별히 분배의 문제예요. 경제적인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 사람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런 질서를 잡아주고 분배의 문제에 있어서 사회가 공정할 수 있도록 힘을 쏟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래서 교회들이 굉장히 그 도네이션을 많이 하잖아요. 구제도 많이 하고 섬김도 많이 하고, 이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교회가 이런 역할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사회가 안정적이게 되고 사회가 화목해 되는 역할. 우리가 물론 또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는 역할, 이런 역할도 감당하지만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소외된 사람이 없이 경제적인 어떤 것들로 상처받지 않도록 균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그런 역할이 교회와 또한 성도들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정말 이 시대의 리더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책임을 지는 교회, 그리고 사회의 질서를 잡아주는 교회, 화목해 하는 교회, 또한 우리 각 사람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